오늘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중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도 좋을 것이고 또 입에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족할 만큼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한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은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정서도 우리나라 정서와 좀 많이 닮아 있어서 물론 현대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져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집에서 자기도 하고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친구 집에서 자기도 하고 친구 부모님이 내 부모님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웃도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다니지 마라. 이것은 과하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너무 과해지면 그것은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관계였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요.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게 되면 그것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해진 관계라 해도 이 과한 농담이 계속 반복된다. 나는 좋게 말하려고 나는 좋으려고 한 거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과한 것은 항상 좋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말도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오히려 없는 만, 모자란 만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원수는 그가 나에게 나의 필요를 도와주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배고파해요. 드디어 원수가 내가 원수를 갚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배고파하면 먹여주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원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좀 비슷한 용례로 보자면 그 낯이 뜨거워지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받았을 때 오히려 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에 핀 숯을 도는 것처럼 뜨끈뜨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에게 행한 것은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우리가 악으로 선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잘 해주어서 훗날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얼굴이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욱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지내다 보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참 이렇게 관계가 좀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아예 받지도 않고 어떤 때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고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도 않고 때로는 받아도 아주 차갑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그래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함으로 옳지 않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걸어가는 것. 사실은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마지막 28절에 나오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1차원적이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죠. 근데 성숙해 갈수록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기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흔히 성숙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솔직해. 그건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 솔직한 것은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해 갈수록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마음은 다른 번역본 표준 세번역을 보면 기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참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 기분을 잘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뭔가 보호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부딪히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서 두 번째 나눴던 원수가 배가 고파졌어요. 원수가 목이 말라졌어요. 그럼 그게 그냥 통쾌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저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의 역사와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 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을 따라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 기분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한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요. 좋은 관계이지만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넘어서는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